네,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날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어느새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음란함, 또 부정함,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또 시기, 질투, 근심,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과 또 악한 모습들을 덮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고 또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초청하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는 256장입니다. 찬송 515,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마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휘할꼬.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원 가운데 계신 회복님들 많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은혜 성전 보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갔는데 확실한 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아프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이 오랜만에 핵실험을 또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 통일, 평화 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다 함께 주여.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델 성도님들 또 육신의 질병과 또 회복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한 부위 아픈 부위를 주님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나음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동안 은혜 성전 보수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사가 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갔고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혼탁하고 어두운 또 가치관의 혼동이 오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녀들로 학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가 학교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탈레반 정부가 정부를 선언하고 이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또 소외받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과 또 기독교인들 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해를 당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평화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북한의 통일이 정말 먼 일 같고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평화 통일 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주님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그 문을 뚫고 들어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그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북한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이곳 포틀랜드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가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밭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또 끔찍한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다 나눌 수는 없기에 오늘은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그 한 메시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말씀 9절인데요.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은 17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요. 또 18장과 19장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왕이 없었던 시대 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원하는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의 모습인데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관계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야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의 모습에서 적어도 우리는 네 가지 끔찍한 악행을 볼 수 있어요. 동성애 행위, 강간, 간음, 그리고 살인에 이르는 그런 끔찍한 악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당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 불량배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량배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과 첩을 영접한 노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레위인과 첩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영접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가, 이방인과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 됐건 그래서 노인이 이제 이 레위인과 첩을 영접하는데요. 나귀에게 먹이고 또 발을 씻고 또 먹고 마시도록 환대를 베풉니다. 당연한 모습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와서 이 레위인을 달라고 하죠. 내가 이 레위인과 관계하리라. 그러자 노인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방문객을 환대하는 또 그런 강한 책임감과 또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감은 비뚤어진 것이었고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 없는 여인 둘을 희생시키는 환대요 의무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29절 30절 말씀, 어떻게 보면 가장 끔찍하고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는 모습인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29절 말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인의 동기 목표는 정말 끔찍한 어떻게 보면 쇼크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 나가자 했던 그런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동기가 좋았건 안 좋았건 그가 행한 거는 참 끔찍한 악행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이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끔찍한 일,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인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들 짧게 살펴봤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와 사회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노인과 같이 선행을 베풀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 약자의 유익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명예와 나의 그런 종교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 안정을 더 생각하는 모습,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레위인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이거를 종합하면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심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의가 서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님을 수시로 묵상하며 순간순간마다 또 결정을 해야 할 때,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 또 짜증이 날 때 그 순간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사사기 또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나의 의와 또 나의 만족을 위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와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못한 그런 우리 위선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회개하고 이 시간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는 거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함께하는 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어려운 하루 가운데 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